마가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9장 1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는 말을 엿새 후에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장소는 산인데 아마 다볼산이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가이사라 비필리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제 그 헐몬산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은 산이었고 예수님이 정하신 그 산은 그 후에 변화산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는 산이 되고 있습니다. 산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중요한 그 플롯이라 그럽니까? 설정을 산에서 많이 역사가 일어나죠.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방주가 도착한 것이 아라랏 산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 그 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재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로 내려치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거기에 이미 마련해 두신 여호와 이레 마련해 주신 그 염소를 우리는 그 모리아 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해골이라고 하는 산, 골고다 산. 아마 우리도 이제 산 그러면 우리가 금정산, 뭐 용두산, 그 금정산에 비하면 용두산은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산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는 백두산이 제일 높다 그러는데 대만에 가니까 옥산이라고 하는 산이 6,000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한 배 정도 높은 산이 그 조그만 섬 나라의 가운데 서 있어서 그렇게 태풍을 많이 받는. 그러면서 이 산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그 변화산에는 특별히 그 사람들의 배치가 이게 두 대칭을 이루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사실은 산 정상에 계셨는지 아니면 하늘에 이렇게 떠 계셨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두 그룹을 우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또 산하고 관계가 있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다가 시내산에 기슭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그 3,000m가 되는 그 시내산을 8번 올라간 걸로 이렇게 연구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모세 얼굴이 피부가 광채가 너무 나서 감히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근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예수님의 옆에 서 계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보다 훌륭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려내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산하고 관계가 있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는 이 바알 신들과 아세라 목상신 850명을 대항해서 이제 산 위에서 이제 이 제물을 불태우고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1대 850으로 완전히 우상 세력을 승리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승천한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걸 얘기를 하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하 2장 11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좌우에 누가 오른쪽이 왼쪽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어떤 빨래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하얘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 마가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보면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마가가 훨씬 신학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의 모습이 변화된 거지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빨래보다도 더 희어졌다는 말은요, 요즘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 옷감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상복으로 입은 옷은요, 겉옷, 그러니까 하나 통으로 돼서 그냥 사각형으로 돼서 머리에 쓰든지 두루 말든지 하는 그런 밤에 잘 때 들에서 잘 때 그냥 이불도 되고 뭐 이런 옷.
그 다음에 속옷, 하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짠 속옷,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겉옷의 색깔은 자연 섬유 색깔 그대로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베이지색에 가까운 흰색이에요.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입은 옷이 말이지, 평상시에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흰 옷하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본질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많은 사람들이 홍포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포, 빨간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에 재판받는 과정에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귀족이나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힌 것이 그 자색 옷이에요. 근데 이 자색 옷과 속옷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옷에 대한 기록이 하나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있는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그러니까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서 한 깃씩 얻고, 그 말은 한 것씩 이렇게 서로 나눠 갖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누가 그것을 가질지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라고 우리 흔히 변화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변형이라는 말을 썼죠. 변형. 그래서 변모하고 다르게 변형이다마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transform, 예? transfigure라는 말을 써요. figure. 여러분 figure라는 말 요즘 아이들이 어떤 그 만화 캐릭터로 조그만 형태로 만든 것을 figure 그러죠. 그래서 transfigure 이런 말은 모양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헬라의 원어로 들어가면 figure란 말보다는 form에 가깝다. transform. transform이란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그럴 때 이 transform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transform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건 transformers라고 하는 영화로 나올 거예요. 아마 5탄까지 나왔나요? 전 막 1차 것만 봤는데 그 transformers는 원래는 해스무로라고 하는 만화가가 이 장난감을 만들어서 transformers라고 하는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동차로 같이 됐는데 이게 쭉쭉 접으면 이제 로봇가 되고 하는 이 장난감을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파라마운트사하고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로 만든 것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자동차로 변했다가 이렇게 이 트랜스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귀신 스토리에 보면 구미호 있죠. 꼬리가 9개가 되는 그 여우는 뭐 사람으로도 변신할 수 있고 막 이런 그 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서양에서는 지길 박사와 하이드 그런 그 낮에는 선한 의사였다가 밤에는 그냥 악한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변형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일상생활을 하신 분이면서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뭐요? 먼 훗날 부활 후에 보여주시기보다는 뭐요? 지금 이 세 사람에게라도 뭐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원하셨던 의도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의 변형하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동일하게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되심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뭔가 같이 오버랩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늘의 음성이 있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덧대셨냐면 이제 너희들이 사람인 아들인 나의 아들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데 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기뻐하는 말로 덧대어졌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을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내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무게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에게 이런 무거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자기 스승의 고난의 길과 그 엄청난 그 역경을 앞으로 보고 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휘둘리고 충격으로 실족할 수 있을 그런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믿음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이게 들으라 제발 들으라 이게.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요? 아주 말 좀 들으라. 애들은 청각장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 들으라. 너 왜 이렇게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냐? 이거는 뭐예요? 말을 듣는데 뭐예요?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게 뭐 마이 동풍이다.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하나님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7 교회의 서신서에 보면 매번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로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바이블 타임도 하고 뭐 큐티 말씀을 다들 읽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들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요즘엔 유튜브나 뭐 각 채널들이 엄청나게 기독교 채널도 5개씩 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골라 잡술 수 있잖아요. 채널 돌리면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감동도 되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주 중요하고 너무 귀해요. 여러분 너무 귀하고 좋아.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신앙의 50%. 절반이에요, 절반. 그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현에 옮기는 것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는 일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현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가 뭐 무슨 말재주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어떻게 아이 부끄러워요?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입력이 되면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거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음으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예수님만 계셨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제자의 모습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신랄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한번 스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온통 관심은 코로나19에 가 있죠. 지금 조금 덜하지만 자욱하면 뉴스 보면 뭐예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몇 명이 더 생겼지? 그리고는 우리나라 거 다 본 다음에 뭐예요? 미국은 어떻지? 전부 온통 관심이 코로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까 그랬더니 이태원 사건이 났어요. 대구에서 시작된 것이 서울로 갔는데 이제 서울은 또 갚아주려고 서울서 시작된 게 이제 대구로 가는 현상이에요. 우리 온 사람들의 관심이 코로나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돈의 관심입니다. 돈의 관심. 경제다, 이게 경제가. 이제는 생명에 대한 위협보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눈은, 여러분, 그 파충류들을 보면 눈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 양쪽에. 근데 요즘에 그렇게 생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한 눈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관심으로 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에 의술이 발전돼서 소위 사팔뜨기가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초점이 맞질 않아, 두 눈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 사람은 놔두고 우리가 이 사시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보고 있고 하나는 안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보는 건 아닌데 보긴 보는데 내 눈은 뭐야? 항상 떨어지지 않는 것은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이 세상이 이렇게 눈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돈을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모양을 뭐냐면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과 같으다. 파도 치는 정함이 없는 사람과 같으다. 오늘 우리가 부른 288장의 3절 가사가 여러분 이렇잖아요. 주 안에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장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데 구속한 주님 어디 가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러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좀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또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에 비해서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인간의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참 멋있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세 분이 여기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으로서의 오해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급으로 생각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 내가 본을 받을 참 영웅, 참 위대하신 스승님, 내가 따라야 할 분, 뭐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하고 잽이 돼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도 그런 뭐 사람들이 지은 홍화주택을 만들어 놔도 있을까 말까 한데 예수님을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이란 말은 그냥 풀로 짓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정말 멋있는 그런 저택도 아니고 요즘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큰 저택을 몇 억에 샀니 몇 억에 팔았니 시끄러운데 베드로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공간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찾아갔던 그 구약의 컨셉대로 오늘날도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 때 못 지은 성전을 짓잖아요.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요,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현대인 성경에 이래요.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그런 성전을 내가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에 계실 분입니까? 온 우주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은 아무리 크고 땅이 크고 우주가 커도 거기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 엄청난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임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오해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 일상 속에 함께 하시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인간의 오해 중에 하나는 말씀은 산 정상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거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의 산 정상에 계시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9절에 가면은 다음 주에 보면 그 이제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세상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등산가들이 뭐 에베레스트 산을 간다든지 히말라야 산을 어디 봉우리를 간다든지 여러분들이 금정산을 가서 야호 뭐 요즘에 야호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들. 근데 그 산 정상을 가긴 가지만 뭐예요? 아무도 거기서 살질 않는데. 어느 등산가가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게 봤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사실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safe zone, 안전한 곳에 세상과 거리 두고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초기 교부 시대에는 이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뭐예요? 세상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가서 깊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산 밑으로 불러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가래요. 정상에 있지 말아요. 은혜 받았냐? 말씀 충만하냐? 그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카톡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뭐 이런 것까지 보내서, 그리고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한 40분인데, Man in Black이라고 하는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낸 작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나 하면은 이태후, 이름도 태후예요. 이태후 목사라는 분이신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어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자기 상담을 하는데 그 어려운 지역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태우 목사가 선택한 곳이 17년 전에 North Central Avenue라고 하는 90% 이상의 흑인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할렘가로 갑니다. 그냥 딴 데 살면서 거기를 간 게 아니고 아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시는 분 같은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빗자루를 들고 아침에 거리를 얼마나 더럽겠어요 거기. 공무원들도 거기 청소하러 안 오잖아요. 총 맞을까봐. 근데 이태우 목사는 거기서 청소부터 한 거예요. 빗자루 들고 청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청소부터 하고. 그 청소 다 하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지나서부터는 뭐예요? 화원에 가서 한인 가게 꽃 하는 권사님 때 가서 이제 하나씩 화분을 사가지고 이제 계단 있는데 집 앞에다가 이제 화분들을 하나씩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상한 동양인 하나가 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몇 번 총 맞을 기회도 있었고 했지만 이게 청소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 만나면 야,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리고 격려하고 하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캠프를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다가 구청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블락을 교통 통제를 좀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좀 캠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양쪽을 막고 거기서 노천에서 뭐 하냐면 이 여름 캠프를 한 거예요. 10년째 여름 캠프를 하는데 그 동네의 최고의 악질 두목이 자기 여동생이 오빠 나 바쁘니까 저 우리 딸내미 좀 거기 캠프 좀 보내줘요. 그래서 대신 신부는 와서 데려다 주고 그 아이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후원자가 돼서 그를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드는 것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위대하고 멋지고 굉장한 일을 해내야 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가서 일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요 항상 뉴 노멀이 돼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요. 그러나 공통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new normal이에요. normal의 말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이다. 근데 일상적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뭐냐?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는 너희가 새롭게 살아가는 뉴 노멀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 새로운 일상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작은 일에 뜻을 이루어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